아끼지 생이 삽시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거룩하게 삽시다. 축복합시다. 주님의 당신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내 자신을 축복합시다. 나는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또 한번 축복합시다.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읽어드리진 않았군요. 에베소를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춥지 않으세요? 히터가 꺼져 있는 것 같은데 히터를. 신약성경 318페이지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입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7절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대하여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읽어드릴 본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세 번째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사사기에 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택하셔서 그 전쟁에 임하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모집하는 나팔을 길게 불지요. 그랬더니 32,000명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숫자도 많지 않은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미디안 군사의 숫자가 13만 5천 명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32,000명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시죠. 그저 기드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싸움에 나왔지만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자 22,000명이나 떠나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10,000명도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물가로 인도하여 물을 마시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근데 물을 마시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를 쳐박고 그냥 헐레벌떡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개처럼 혀로 핥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부류가 나오는데 학자들은 첫 번째 부류와 세 번째 부류를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즉 물을 떠서 주위를 살피고 조심하면서 개처럼 혀로 물을 핥는 사람들이 그 부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3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9,700명을 돌려보내고 그 300명 물을 떠서 조심하며 주위를 살피며 물을 마시는 자들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죠. 왜 그 자를 선택하셨는가에 대한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이 물을 떠서 마시는 자들은 지금의 전시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한 겁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것을 인식하고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물을 떠서 주변을 살피면서 그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300명을 통하셔서 전쟁에 임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승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전쟁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경각심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많은 분들과 대화할 때마다 느끼는 아쉬움은 영적 전쟁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그 영적 전쟁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물가에서 지금 전시 상태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물을 마시라고 하니 그냥 정신없이 주변을 살피지 않고 물을 마시는 자들과 똑같이 세상을 탐닉하고 세상의 탐심에 빠져 살면서 지금이 영적 전쟁이구나. 영적으로 먹히고 또한 영적으로 승리하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상황 가운데도 벌어지고 있으며 우리의 삶의 미래에도 끊임없이 영적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준비하며 영적 전쟁에 승리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가 입어야 될 전신갑주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나머지 전신갑주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죠. 여섯 번째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가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은 다 방어 무기예요. 투구가 그렇죠, 흉배가 그렇죠, 허리띠가 그렇죠, 신이 그렇죠. 다 방어 무기입니다. 그런데 오직 공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이 영감입니다. 영감. 이 영감이란 무엇이냐? 성령의 감동이 영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심으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문자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지만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은 문자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보면 문자잖아요. 죽은 문자. 그러나 성경은 죽은 문자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살아있는 문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여기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의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날선 검, 하나님의 성령의 검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과 같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어요. 제가 오전에 여쭤보니까 그렇게 금식하신 분들이 많지 않으신데 여기서 3일 금식하신 분 계십니까? 장로님 3일 3일 금식하셨어요? 7일. 와, 7일 나왔습니다. 그럼 10일로 넘어가죠. 10일. 40일. 40일 금식. 장로님 40일 금식하셨어요? 15일이요? 대단하십니다. 저도 3일 이상은 못 해봤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이 금식이라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3일 금식해봐도 아시잖아요.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죠. 저는 3일 금식하면서 먹을 걸 적어봤더니 115개가 나오더라. 115개가. 먹고 싶은 게. 그만큼 금식이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주야를 금식하셨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누가 나타납니까? 마귀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이렇게 유혹해요. 너무 시장하시니까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너무 줄이신지라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유혹합니다. 예수님께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줄이신지라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육신의 정욕 가운데 넘어가지 않으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인간은 떡을 쫓아 살아가는 육신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살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이번에 사단이요 교묘하게 말씀을 가지고 또한 예수님을 미혹합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이끌고 올라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이 시편을 교묘하게 바꿔서 사단이 유혹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더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딱 이끌고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십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딱 받들어서 안전하게 땅에 내려놓습니다. 그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야,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신이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추앙할 것입니다. 이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느냐? 성전 꼭대기에서 지금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마귀가 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하십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정도면 마귀가 물러갈 텐데 물러가지 않아요. 또 집요하게 예수님을 미혹합니다. 산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보이는 욕심이죠. 이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을 하고 나를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유혹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파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마귀가 그렇게 유혹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마귀를 멸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방어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의 권세와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마귀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로 악하다는 사실은 다 동의합니다. 정말 악해요. 영적으로도 완전 끝까지 간 세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인터넷에서 기사를 보다 보니까 솔직히 제가 목회자로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좀 부끄럽긴 하지만 경각심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특히 안양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목사님이 성적인 범죄를 범하십니다. 다윗도 넘어왔으니까 당연하죠. 목회자들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니까요. 그런데 사모님의 태도가 더 놀라웠습니다. 목사님을 그 자녀들 앞에서 막 욕보이고 막 옷을 벗겨서 사진 찍고 막 욕보이고,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그 목사님을 살해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상식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느냐라고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생각하고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마귀의 미혹 앞에 넘어지지 않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어느 한 사람도, 목회자를 비롯하여 어떠한 사람들도 마귀가 유혹하고 마귀가 공격할 때 제대로 대적하지 않으면 언제나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좋은 무기가 말씀이에요. 말씀만 있으면, 말씀의 능력과 권세만 가지고 있으면 마음속에 들어오고 미혹하는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삶에 그러한 무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리하시는 분들은 칼을 사용하실 때 칼을 사용하고 나서 어느 정도 무뎌지면 어떡합니까? 칼을 버리십니까? 가십니까? 칼을 갈죠. 요리들 안 하십니까? 보통 이 칼이 무뎌지면 칼을 갑니다. 무딘 칼은 요리를 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날이 서야 요리를 할 수 있는데 유용한 것이죠. 말씀의 날이 서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의 날이 서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성도들 대부분이 말씀의 날이 무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 이 말씀의 날이 제대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마귀를 공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것만큼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이단이 엄청 부흥했습니다. 세계 각국을 돌아다녀 보고 이 소식을 들어봐도 한국만큼 이단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영적인 은혜는 있는데 그 영적인 은혜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단들이 주장하는 교리를 들어보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게 성경에 비추면 전혀 말이 되지 않는데 말씀에 날이 서 있지 않으니까 그것을 대적하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날이 서고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말 성경 통독을 하십시오. 정말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 읽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10분이든 20분이든 내 삶의 중심에 핵심에 성경 읽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 통독이 전체를 읽는 것이라면 묵상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면 묵상하는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설교를 들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님들이 하시는 설교는 요리로 비교하면 완성된 요리입니다. 가진 재료를 가지고 말씀의 재료를 가지고 완성을 하여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요리를 제공하는 것이 설교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 듣고 그 설교를 내 삶에 일주일 동안 적용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냥 예배만 시작하면 주님을 만납니다. 꿈속에서.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여러분 이유와 핑계를 대도요, 예배 시간에 정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이제 예배가 시간이 끝나지 않습니까? 제가 보면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설교의 주제를 제목을 잊어버립니다. 성전을 나가는 순간 설교의 서론을 잃어버립니다. 집에 가는 순간 그날 들은 설교를 다 잊어버립니다. 한번 오늘 집에 가셔도 해보십시오. 부부들끼리. 오늘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야? 서론이 뭐야?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마 부부싸움이 일어날 겁니다. 잘 몰라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아내가 하도 교회를 가자고 하니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목사님 설교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 설교를 들었다가 자신이 교회 다니기 두려워서 목사님 설교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꽉 막았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안 들으려고 저 뒤에 앉아서, 아내는 앞에 앉아있고. 근데 설교가 안 들려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눈에 거슬리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꾸 파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파리를 손으로 쳐서 잡으려고 딱 치는 순간 귀가 열렸잖아요. 그때 목사님의 설교 내용 중에 갑자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설교가 빵 터지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 열린 귀로 그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 그 사람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어지게 되고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쓸데없는 거 듣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좋은 시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교회 설교도 꾸준히 업데이트 되죠. 목사님 설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좋은 설교를 매일 들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찌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하여 예배에 집중하시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말씀을 읽었죠, 말씀을 묵상했죠, 말씀을 들었으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짠 겁니다. 소금이 아무리 짜도 음식에 넣지 않으면 그 소금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고 식당직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도요, 교회 3년 다니고 5년 다니면요, 말씀에 대한 은혜가 없고 능력이 없어도 마치 말씀을 아는 것처럼 자세하게 설명하고 말씀을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가르쳐요. 그러나 그 말씀에 능력이 없어요. 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봄으로,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의심이 다가옵니다. 낙심이 다가오고 절망도 다가오고 슬픔도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심이나 낙심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초조나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투기와 질투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절대 평안이고 은혜와 능력입니다. 저는 그러한 의심이나 불안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외워서 선포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은 41장 10절이에요. 이사야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절대 평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러한 말씀으로 의심과 불안을 계속 공격하고 대적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게 되지 않아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정말 매일 말씀을 읽으십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 질문에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것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쓰러지면서 원망과 불평 가운데, 낙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얼마나 여러분 교묘한지 몰라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거의 제 예상이 맞아 떨어집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요, 성도들의 상태를 보면 한 2개월 뒤에, 3개월 뒤에 나타날 현상을 제가 알아요. 아, 이분이 이렇게 되겠구나, 이분이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압니다. 마귀도요, 말씀의 냄새를 맡습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고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 말씀의 능력이 없는 사람, 말씀을 의시하는 사람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거든요. 항상 그 수준에 머물러 있게 만듭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말씀으로 대적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로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기도에 관한 것이 복잡한 것 같지만 결국 기도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전신갑주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전신갑주를 강조하면서 기도를 강조했느냐? 한 가지입니다. 전신갑주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의 전신갑주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차던 차가 어느 순간 이렇게 길을 가다가 딱 멈췄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동을 걸어도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배터리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급히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로 온 사람이 한참 헤매는 거예요. 배터리에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배터리도 문제가 없고 제네레이터도 문제가 없고 왜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을까?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에게 혹시 이러더라고요. 뭔데요? 기름이 떨어진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운전 경력이 한 30년이 되지만 기름이 떨어져서 시동이 걸려보지 않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까지 차가 운행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날도 안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기사가 혹시나 하고 기름을 넣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기름이 없어서 차가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차가 아무리 좋은 차라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차가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전신갑주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 우리 보통 기도라고 하면 그냥 두리뭉실하게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구별합니다. 간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뢰는 마음의 소원이에요. 하나님 이것을 해주세요. 제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이겁니다. 이거를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구하는 것이 간구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반적인 기도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기도, 감사 기도, 이런 기도가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와 간구를 구별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모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일 있지 않아요? 저도 가끔 실수를 합니다만 아이고 뭐 이 정도야 뭐 기도하지 않고 해도 되겠지라고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하고 아무리 확실한 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쫓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병원에 가서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그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사소한 일이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그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기 때문이죠. 뭐 집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사할 때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장막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요즘 같은 경우 보세요. 층간소음 있죠? 네? 층간소음도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배생활 방해받지 않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제가 여러분 이 성전을 얻고 나서 가장 먼저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7층에 예배를 방해하지 않는 분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그때 구역장님들과 권사님들과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딴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 그런 것까지 기도하냐고. 아니거든요. 얼마나 제가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악기를 다룰 때마다 시끄럽다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없도록 하나님 정말 좋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베이터 회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주일날 사람도 없어요. 아무 예배 방해받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것까지 기도하냐고. 근데 오늘 성경에 보세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것은 됐겠지, 저것은 됐겠지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심으로 모든 일에 영적인 능력과 권세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아내와 의논하지 않고 사업을 한다고 식당을 차렸습니다.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하고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사님이 어떻게 선택하셨든 간에 이 식당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일 성수 잘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식당을 운영하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욕심이 생긴지라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배를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내분과 엄청난 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서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목사님께 나와서 여쭙니다. 목사님, 가게에 대해서 제가 엄청난 기도를 하고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제가 제 사업을 위하여 작정 기도도 하고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라고 목사님께 여쭙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육신을 쫓아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다 기도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요, 자신의 욕심을 쫓아 기도하고 자신의 소욕을 쫓아 기도하는 기도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참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뜻대로 제 욕심대로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쫓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심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을 힘쓰라고 하였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탐심을 버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정신 상태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깨어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지하여 버리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깨어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쉽게 생각하면 쉽지만 기도를 세밀하게 나눠서 생각하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정확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기도합니다. 우상 섬기는 자들이 우리보다 더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막 100일 기도합니다. 막 새벽마다 정결하게 목욕하고 막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의 기도에는 거룩함도 없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도들의 기도들 중에도 그런 기도가 많다라는 것이죠. 항상 정신을 차리고 믿음 안에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간구합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기도의 폭이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은 항상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직장의 문이 열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신앙이 성숙한 성도는 나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풍족하게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폭이 넓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가 아니라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자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구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자녀들에게 몇 가지 원칙을 정해줬습니다. 첫 번째 원칙에 절대 교회에서 나를 아빠라고 부르지 말아라. 그리고 절대 교회에서 나를 아는 척을 하지 말아라. 그 이유는 내가 성도들 신경 써야 되고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홍길동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아라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교회에서 저를 아는 척을 잘 안 합니다. 저도 아이들을 아는 척을 하지 않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고 난 뒤에 마지막 시간에 잠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제 기도의 중심이 저희 자녀나 저희 가족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권사님도, 제 형제도, 장인 장모님도 자리에 중심 잡고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감사한 것은 아직까지도 저희 자녀들이 한 번도 저를 속썩인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그들의 진로를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갈 때 제가 구하지 않은 자녀들의 축복이 그들을 통해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더라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아이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됐지 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근데 저는 가끔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감사함을 느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오지랖이 넓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챙기고 막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그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자들의 삶에 자녀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되는 축복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120명의 사도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불같은 성령을 그들의 삶에 부어 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위협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교회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도 바울의 안전을 위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며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능력에 갑절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내 자신뿐만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에 힘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저는 영적 전쟁과 관련해서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사단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단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로서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의 파멸을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러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첫째,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된 자로서 거룩함을 사모하며 거룩함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합니다. 불안과 공포와 낙심과 절망과 불평과 시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오직 복음의 평안만이 절대 평안의 능력을 발휘하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에 바로 쓰셔서 절대 평안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오.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그 의심의 불화살을 물리치고 믿음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구원의 투구. 요즘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결국 성도들의 구원입니다. 전 지금까지 성도들의 상급을 위해서 설교하고 성도들의 상급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저에게 주시는 확신은 아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성도들의 그 구원의 믿음을 확증하고 구원의 믿음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제 상급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 구원의 문제이지.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천국 소망이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고 우리가 믿음에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간구하십시오. 깨어서 기도하시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